저는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쓴물이 들어왔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단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맛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은 단물보다 먼저 쓴물이 먼저입니다. 단맛보다 먼저 쓴맛이 먼저요. 그 다음에 단맛인 것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맛있는 감도 처음에 달지가 않습니다. 감이 열매가 맺고 나면 그 감을 바로 따먹으면 떫어요. 그러나 그 감나무가, 그 감이 또약빛을 쪼이고 많은 비를 맞고 태풍을 맞고 이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그때 그 맛은 아주 맛있는 달콤한 맛이 되는 겁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 사과 맺었을 때는 모양은 사과이나 그러나 시금털털하고 맛이 없어요. 그러나 여름을 다 지나고 태풍을 지나고 또약빛을 맞고 난 후에 그 사과빛이 빨갛게 되고 아니면 노랗게 되고 그 사과가 아주 맛있게 달게 익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쓴맛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단맛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수없이 깨닫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단맛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단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수의 쓴맛을 보여주고 뿐 아니라 마라의 쓴물의 맛을 보여주고 광야의 쓴맛을 보여주고 요단강의 쓴맛을 보여준 후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맛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라의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단물을 체험할 수 있었고 엘림의 12우물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의 단물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림의 단물이 뭐냐냐 마라의 쓴물이 뭐냐냐 마라의 쓴물을 통한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림의 단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단물이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25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에 쓴물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단물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모세도요 나이 40세부터 나이 80세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40년 동안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의 쓴맛을 본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13년 동안의 쓴물을 먹었습니다. 13년 동안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단물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연회장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포도주는 좋은 거 내고 다음 포도주는 나쁜 걸 내는데 어째 당신은 처음에 포도주보다 다음 포도주가 나냐? 더 맛있는 포도를 낼 수가 있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신랑 신부가 많은 손님을 초청해 오라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 쓴맛. 잔치를 베풀었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신랑 신부의 쓴맛은 보통 맛이 아닙니다. 그런 쓴맛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단맛을 주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쓴맛 후에 단맛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봐도 그래요. 동물의 왕자로 가는 사자가 그냥 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자는요 동물의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새끼를 낳으려면요 제일 먼저 새끼에게 쓴맛을 주는 겁니다. 사자가 새끼를 낳을 때는 낭떠러지 위에서 낳는다는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나면은 그 새끼가 오면서 똑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낭떠러지를 대굴대굴 굴러가는 겁니다.
대굴대굴 굴릴 때 그 어린 새끼 사자는요, 보통 쓴맛이 아닙니다. 내려다가 많은 사자가 죽습니다. 죽은 그대로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있는 사자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자가 있다고 그래서 어미 사자가 낭떠러지 내려가서 새끼 사자에게 젖을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미 사자는요, 낭떠러지 위에서 그냥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어미 사자를 찾아서 낭떠러지를 올라오는 어리 애기 사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쓴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고 그냥 힘을 들여서 애써서 올라왔을 때 쓴물을 먼저 먹고 쓴맛을 먼저 포기하고 올라온 사자에게, 어미 사자는 애기 사자에게 젖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자 사자가 되어서 모든 동물을 지휘하면서 살아가는 큰 동물, 이와 같은 단물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새 중에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가 길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둥우를 칠 때는 그 둥우리는 보통 나무를 하지 않고 가시나무로 둥우를 칩니다. 가시나무로 둥우를 치고 그 안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쭉지가 나오기 시작해버리면 둥우리에 있는 그 보금자리를 입으로 씹어서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가시둥치만 남습니다. 그러니 가시가 얼마나 찔려요. 가시가 찔르니까 이놈이 앉아있을지 못하면 평안히 있을 못해. 그냥 서가지고 동동 구릅니다. 이리 조금 움직이면 여기 찔리고 이쪽으로 이쪽 찔립니다. 이게 보통 이건 쓴맛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고 나면은 어미 독수리는 애기 독수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쓴맛을 다시 보이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제는 그것을 발로 잡아가지고 공중 높은 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는 어미 독수리, 애기 독수리를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막 그냥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쓴맛이 아닙니다. 이 보통 쓴맛이 막 떨어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손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두 날개를 착 피는 거예요. 피면은 그 독수리, 애기 독수리가 떨어지다가 어미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히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쓴맛을 보았습니다. 한 번 끝나나요? 아닙니다. 또다시 애기 독수리를 데리고 뿜으로 올라갑니다. 또 내 던집니다. 굴러 떨어져 오면서 또 애기 독수리는 쓴맛을 봅니다. 그때 살려고 부둥부둥 이제는 두 날개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미 독수리가 되기까지 애기 독수리는 날리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킬 때 그렇게 쓴맛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훌륭한 독수리가 되어서 세종의 제왕이 되는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한 맛있는 사과가 열매 맺기 때기로 또한 가은이 열매를 맺어서 익기까지도 쓴맛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모라 쓴맛을 통과한 후에 그 쓴맛 후에 단맛을 누렸습니다. 하물며 새들까지도 또 동물의 사자까지도 독수리까지도 이 쓴맛을 통과한 새나 그 쓴맛을 통과한 사자는 왕자가 되고 제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기르실 때 그냥 기르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쓴맛을 먼저 포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단맛도 몰라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요, 삶 속에 쓴물이 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이, 쓴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쓴물이 있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온 이 쓴물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처에 따라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각자 자기에게 다가온 쓴물, 가정에게 혹시 다가온 쓴물, 회사에게 다가온 쓴물, 민족 앞에 다가온 쓴물, 어떻게 변화시켜서 단물로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혹시 쓴물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인생의 맛을 알고 인생의 보람을 가지고 복되게 힘차게 자신있게 용기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아래 세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삶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쓴물이 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쓴물이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쓴맛이 있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쓴맛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쓴물을 먼저 체험해 본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벌써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 살면서 40년 동안 모세는 쓴물을 맛을 봤습니다. 그 쓴물이 왜 일어나는지 분명히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적과 꼴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가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으나 쓴물의 맛을 봐봤던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기도할 때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쓴물이 다가올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로 가라, 쓴물이 다가왔을 때 분명히 아하, 그렇다, 쓴물 다음에는 단물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감히 열매 맺자면 뜰은 맛도 몰라요. 감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분명히 단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과가 맺자라서 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과가 맺어서 시다는 얘기는 단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달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삶 속에 쓴맛이 왔습니까? 쓴물이 다가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단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단맛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어림이 있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그 쓴물을 보고 나서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다는 뭘까요? 기도인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한 나무를 지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자가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뿐만 아니라 욥기서 8장 6절에 보면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너를 의로운 집으로 인정하셔서 너를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는 시작은 쓴물이나 마지막 결론은 단물이라. 시작은 내가 정말로 어려운 쓴맛의 인생이나 마지막 결론은 단물의 인생이려서 복되게 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쓴맛이라도 분명히 단물의 인생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이의 기도례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이 세상 사람 다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사람들은 우생에게 잘합니다. 세상 피조물에게 잘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동로로 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지도자 모세를 앞장서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이 적각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고 쓴맛이 변하여 단맛되고 쓴인생이 변하여 단인생 된다고 여러분 들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도요,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가 떨어진 낭패 만난 신랑 신부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쓴맛을 변하여 단맛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들이 쓴맛을 만날 때 우리는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의 길을 인도하시고 단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쓴물을 살아느냐, 지나간 일을 까맣게 잊어버려버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때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료받아 건강하며 가난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며 지옥 갈 내가 너로가 천당에 갈 수 있으며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쓴물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단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사는 삶은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그 다음부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 믿었고 그 다음엔 모르겠다 던져버리고 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가 그 단물이 계속 다시 쓴물로 되지 않으면 신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날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속에서 날마다 변화된 삶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1절에 모세가 쓴 물을 보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물을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변하여 단물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 그랬었어요? 한 나무를 지명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나무 아닙니다. 나무 하나를 지명해 줬다. 그런데 그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변하여 단물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나무가 누굽니까? 한 나무는요,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질병을 단번에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나무에서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허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의 질병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 양수왕관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나무에서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로가라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쓴맛이 단맛으로 바뀔 수 있으며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바뀔 수 있으며 승리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역경 고난에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 속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보면요, 풍랑할 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호수편을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잠재우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함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말만 합니다. 인간 말만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풍랑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동무해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배 밑창에서 이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기들 힘으로 애를 써봅니다. 자기들 힘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워낙 풍랑이 심하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물을 퍼내기도 하고 배를 잘 저어보기도 해봅니다. 그러나 워낙 심하게 풍랑이 밀려오니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데 가서 예수님, 우리가 풍랑 만났습니다. 어떡하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이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 갑자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립니다. 그랬더니 아침 먹은 거 그냥 쓴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모두가 몸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풍랑을 만나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만큼 가버렸으니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쓴물이 났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깨우는 음성에 눈을 뜨셨습니다. 그러나 세신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그러실 때 바람과 파도가 갑자기 멈춰져 버리고 조용한 호수가 되어서 그 배를 타고 넉넉히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풍랑 만나실 때, 우리가 쓴물 날 때 주님이 오셔서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보통 쓴물이 아닙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이제는 아버지 같습니다. 왜? 아버지가 없는 오라버니니까. 그 생활을 책임집니다. 물질로 책임집니다. 모든 환경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었기 때문에는 그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에게는요, 이건 보통 쓴물이 아닙니다. 밥맛도 없어요. 삶의 의욕도 없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보통 낙심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오라버니 무덤에,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쯤이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니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오라버니가 산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보통 쓴맛이 아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서 오라버니를 살려냈으므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었습니다. 분명히 쓴맛이 변하여 단맛 됐습니다. 쓴인생이 변하여 단인생이 되어서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업과 직장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한번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항상 예배드리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찬송하며 항상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인생, 어떻게 기적이 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굴레 씌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쓴물을 관하여 단물로 바꿔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의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나서 이걸 잘 지키고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애굽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애굽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나는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람은요, 그 단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진실로 감사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쓴물이 단물로 변화받았다 하더라도 규례와 법도를 외면해버리고 살면 그 다음에 다시 단물이 쓴물되고 단물이 썩어져 버리고 단물이 신물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쓴물이 변하여 단물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은혜 안에서 지키고 행할 때 계속 단물을 유지하면서 그 단물이 더 좋은 단물이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올바라 내일이 낫고 건널마다 명년이 낫고 현세보다 내세가 나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가 뭘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가 뭘까요? 우리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요 10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실된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시요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취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질병을 지어주고 또한 자손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장세복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두 번째 계명이십니다. 제2계명은요 내 앞에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는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3계명은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제4계명은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진실로 주님의 나를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수주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아서 단물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좋은 단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성수주의를 들으면은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성수주의를 잘 지켜서 복받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수주의를 잘 못 지킨 사람 조심성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60년대 50년대 후반기에서부터 60년대까지 이 나라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던 분을 아실 겁니다. 장준하 씨입니다. 그분은 사성계 사장을 하셨고 김환란 박사와 함께 막사의 상을 하신 분입니다. 60년대 초반서부터 60년대 말까지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사상이나 또 그분의 생각을 상당히 저는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끝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게 되고 저의 존경심이 일시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뿐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까지는 뭐 사람이 다 한 생명 왔다 다 가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또 뭐 일주일이 7날밖에 없으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날짜와 돌아가신 장소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주일날 돌아가신 것까지도 그런데 돌아가신 장소가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장소는 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산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신앙이 나중에 우리의 신앙 거리가 먼 것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산에도 계시다.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들에도 계시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는 산으로 간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셨던 그분이 그런 신앙 때문에 등산복을 입고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등산복을 입고 산을 가셨습니다. 산에 가서 자위를 타다가 산을 타다가 실수하셔서 그 바위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수 주일날은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울 날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 영적인 샘을 얻는 충전하는 날입니다. 교회 와서 주일날 신앙을, 말씀을, 영을 충전하지 않고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얘기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주일날 등산에 가서 들에 있고 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그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광야 같은 세상에, 지역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산다는 얘기는 너무나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일날 돌아가시는데 등산하다가 자해를 타다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쓴물을 발하여 단물을 내게 하시고 단물을 유지하면서 살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지키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앞서는 첫째 계명이 너희가 땅에 잘 되고 장수하라 말씀하십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인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간음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법을 내가 어겼다면 어쩔 수 없이 단물의 인생이 다시 쓴물이 갑니다. 단물의 인생이 다시 썩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단물의 인생이 다시 씨를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된 후에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9계명에 보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 거를 증거하지 말아라. 제10계명에 보니까 너의 이웃을 그것을 탐하지 말아라 말했습니다. 이것을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물의 인생이 계속 유지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기쁨, 소망,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으며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모두가 단물이 유지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쓴물이 단물로 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겸손하고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겸손하고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인생의 쓴물은요, 왜 생겼습니까? 교만할 때 생겼어요. 인생의 쓴물이 왜 생겼습니까? 불순종할 때 생겼습니다. 인생의 쓴물이 왜 생겼습니까? 탐심이 있을 때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단물은 뺏겨버리고 쓴물 내버린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벨탑이 왜 무너져버렸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져버리고 그의 모든 수고가 쓴물 내복으로 말아버렸습니다. 천상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결과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이 되는 쓴물을 마시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뽑아내 주시기 위해서 쓴물을 보내주시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어리석은 알지 못하래 하인은 알더라. 물을 변하여 포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은 그 물이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연회장은 알지 못했으나 그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 알았습니다. 하인은 누굽니까? 말씀이 명령에 떨어지면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명령에 떨어지면 네 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랑 안에 물을 채워라, 채웠습니다. 떠다가 열에 갔다가 주라, 떠다 줬습니다. 이거 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연회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이 쓴물이 단물이 나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느 때든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네 하고 순종하면 분명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했기 때문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져 버리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들리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불과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부여하신 아들이라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을 몸소 체험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쓴 무거운 짐 해결받으려면, 우리의 쓴 수고 해결받으려면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모든 걸 주께 맡길 때 주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기적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과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쓴물이 다 뽑혀나가 버리고 우리는 단물이 되어서 우리 생활이 맑고 밝게 환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쓴물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 쓴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단물을 또 먹을 수 없는 신물로 빼앗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분명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또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와 이 자리에 와 계시느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변화되는 것이 옳게 변화되고 진리대로 변화되고 바르게 변화되고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삶이 맑고 밝고 환하게 믿음 소망 안에 살아가고, 혹시 쓴물이 있다고 그래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렇다, 분명히 사과가 맺었으니까 쉬고 시가리 가면 단열매가 된다, 감이 맺었으니까 뜰고 시가리 가면 달게 된다, 그렇다, 지금 내가 쓰다는 얘기는 단맛이 왔다는 걸 알고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단맛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쓴물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쓴물이 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단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과 기적을 다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